고난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물질의 고통이 온다라고 한다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가난함은 싫어합니다. 그 가난의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에 또한 그 힘든 사람이 내 마음에 큰 짐이 된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 내 자리는 딴 데 있지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유 배달을 하시는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남편분께서 외도로 밖에 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선물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저 아빠의 자리를 어린이날이라도 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참으로 그 모습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남편만 측은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1년여 동안의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또 역시 서글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다녀갔습니다. 며칠 뒤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잠시 동네 앞에 있는 가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나가 보았더니 남편분께서 4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요금을 못 내가지고 끊어진 인터넷하며 필요한 데 쓰라고 40만 원을 건네주고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옷이 그게 뭐냐? 옷 좀 사 입어라. 앞으로 40만 원 이상은 못 준다. 이러한 남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부인 집사님의 안색은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빠 노릇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씁쓸한 생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면서 소리치며 또 소리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남편께서 돈을 주시던 안 주시던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노아의 아들 셈이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에게 허물이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셈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나도 그 셈처럼 그 셈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나도 남편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러한 마음에 답장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입은 옷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나요? 미안합니다. 그 집사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들을 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픈 사실 때문에 그 집사님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다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혈류병 걸린 여인인 것 같고, 목사님께서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문둥병자가 된 것 같고, 목사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민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는 고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멍에에는 십자가의 고난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멍에 안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으니 나의 멍에에도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나의 멍에에도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그 농경 사회 속에서는 이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마태복음 11장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그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밭을 잘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밭을 나 혼자 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내 인생의 밭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밭에는 머지않아 추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멍에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멍에를 지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쉼을 얻을 수가 있고 멍에를 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것이며, 주님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답니다. 미국에 존 메가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설교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저서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형 서점 기독교 코너에 가면 존 메가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인터넷 서점에 딱 치게 되면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쫙 나옵니다. 그만큼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단히
알려지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 초년 시절에 목회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합니다. 성도님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250명이나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중직자분 몇 분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마음에 많은 상처도 되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야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여러 교회를 알아보았지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목회를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의 이야기는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견디며 하루를 견디며 한 주를 견디며 한 달을 견디며 1년을 견디며 2년을 견디며 이렇게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목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탁월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 되었고 너무나도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분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갈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은 나에게 은혜였고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떠나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직장의 상사가 특별히 나를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직장의 동료가 나를 특별히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야, 직장이 여기밖에 없느냐? 내가 떠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이 밀려오게 될 때에, 고통이 밀려오게 될 때에 그 자리를 쉽게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전나무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전나무는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큰지 그 키가 20m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뿌리는 겨우 2m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캐나다 지역이 이 전나무가 자라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고 적당한 때에 또한 양분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중에 한 번쯤은 그 땅에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 캐나다의 전나무는 힘없이 막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에 비해서 사이판에 있는 산꼭대기의 나무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이판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이 나무는 2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도 적절하게 내리지 못하니 이 나무는 어쩔 수 없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뿌리를 땅 깊이 내리다 보니까 그 뿌리가 20m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나무는 2m밖에 되지 않는데 그 뿌리는 20m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나무의 수명은 장장 1000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고궁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특별히 목조 건물은 대단한 건축물이죠. 아주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궁을 짓는 목수가 따로 있는데
이 목수들이 사용하는 나무는 아무 나무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고궁을 짓게 되면은 이 고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유물은 오랜 세월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궁을 짓기 위해서 쓰는 나무는 오직 천년된 나무만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판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천년된 나무만이 그 일본 고궁을 짓는데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나무의 그 재료가, 이 천년된 나무가 얼마나 귀한 재료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귀한 나무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요, 육체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고 영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집트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하시던 목사님이 한국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들마다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면서 신방을 하는데 상처가 없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상처가 많다고요? 상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10년 동안 에집트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에집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요, 그 에집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일이요, 그 에집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회개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한국의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상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보기에 전부 다 감사의 거리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그 모든 문제라고 밖에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십자가 은혜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에는 누구나가 다 떠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답니다. 요셉 역시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갖췄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떠나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가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한 그로서 그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험한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나의 자리는 왕자의 자리이지. 나의 자리는 고귀한 자리이지. 나의 자리는 아주 고귀한 자리이지. 이렇게 양을 치면서 양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는 이러한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가 되었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마다 모세는 그래, 내가 떠나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잠잠하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봐라. 그랬을 때에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모세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되고, 모세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떠나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였지,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내려놓으면 놓았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버리면 버렸지, 나는 그건 못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그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다시스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 풍랑이 그를 가로막게 됩니다. 풍랑이 배를 덮치게 되자 뱃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이웃은 몰랐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에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랑이 덮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는 불순종했던 요나는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 요나는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침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답답한 곳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더 있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내가 갈 곳이 많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려고 하였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였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였지만은 이제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요나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을 때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았으니 내가 갈 곳은 많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도시로 갈까 저 도시로 갈까. 그러나 그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돼지우리간이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내 이 한 몸 의지할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그런데 말이죠, 그 갈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아버지가 생각나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나을 텐데, 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픈 고백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탕자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갈 곳이 없는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름다운 장소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갈 곳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해야만이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산지에는 양들을 많이 키운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산지에는 바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위 곳곳에 이렇게 풀들이 있습니다.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 밑에, 그 절벽 아래 밑에 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들이 3, 4m 정도는 쉽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거는 양들에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3, 4m는 이렇게 쉽게 내려가서 좋은 목초지를 보고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이 3, 4m를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풀을 다 먹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양이 울부짖습니다. 목자님, 목자님,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은 음매하고 울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목자가 찾아와서 금방 그 양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양이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목자가 내려가면은 이 양이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목자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내려왔을 때 목자를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이 거기에 있는 목초를 이거 풀을 다 먹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때에 목자가 내려가서 이 양을 딱 안게 되면은 이 양은 힘이 없으니 목자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목자도 안전하게 이 양을 구원하게 되고 양도 목자의 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 곳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교만한 것입니다. 갈 곳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갈 곳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요나스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곳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나 하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았지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육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헛간에 있는 말구육간에 밖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것밖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말구 위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양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며, 못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기 낳을 때에 태어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아버지 요셉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죠? 병원에서는 못 낳게 할지라도 제대로 된 방 안에서 아기를 낳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 곳 없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그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무조건 내가 도망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오직 성령에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천년된 나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생각보다 더 기쁘신 주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을 살아 생전에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